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두 번째 권 여섯 번째 구속자 하나님께서 맞서다라는 것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구에서 여러분들 한 장짜리 교재 받으셨죠? 이 교재 받으시고 오늘 요거를 갖고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요 목양 예배를 통하여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좀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구속자 하나님께 맞서다라고 그 신약적인 주제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놓는 것입니다라는 그 신학적인 주제를 갖고 과연 우상 숭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는가, 또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깨달아 알아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여러분과 묵상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의 오늘 그 내용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배워야 할 내용들을 도입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두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반응은 감사와 예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제된 우상 숭배가 어떻게 참 예배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정죄를 가져오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위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왜곡하고 우리의 행동을 망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거짓신에게 이끌리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둔 우리는 우상을 제압하고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상 숭배는 예배를 왜곡한다는 것들을, 그 다음에 우상 숭배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과,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다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출해 내셨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통과 신음 속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10가지 재앙, 또한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자유자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은 가능했던 일입니다. 마땅히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먼저 사랑을 향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40여일 동안 깊은 교제 가운데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지는 역사들이 이 기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오늘 모세를 대신하여서 아론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낸 그 신을 오늘 무엇을 하는 겁니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으로부터 건져낸 것도 기적적인 역사였지만 광야에서 그들이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들이 목마르다고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요. 그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 만나를 보내주셨고요.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채우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를 걸을 때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 그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될 것들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보호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길을 잃을까 봐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날마다 경험했던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그들이 잠깐 있는 순간 그들도 모르게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상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누구를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까? 우상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상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의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이 앞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10가지 계명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무엇하라? 만들어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신,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신, 자기네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신을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앉아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무슨 시험에 빠집니까? 우상 숭배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을 불신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어디 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실질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어디 올라갔다고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모세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모세가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뜻한 대로 시간 내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무엇해야 됐습니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자기네들의 원함과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불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목적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 목적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 생각과 내 원함대로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 가운데 무엇이 계시고 갖고 계심을, 목적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다리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기다린 이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누구의 목적과 의도를 의심합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의심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누구의 방법대로 하고 싶습니까?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함대로.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의 조급함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정직하게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 가운데 선하게 지금도 작동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때때로 내 원함에 반대되는 무언가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무엇하다? 선하시다.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급하다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싶고요, 조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것을 쓰다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을 앉힐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신학적인 주제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무엇을, 사물을 놓는 것. 또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놓는 것도 무엇일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늦더라도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선한 것임을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 알려주실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 아론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를 위하여 무엇해라? 만들어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또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의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민족들이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요,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에 보니까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금고리, 이 금 다 어디서 난 것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베풀로 인하여서 이 애굽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나갈 때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걸 뭐 했다고요? 다 주었잖아요. 그거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이 그들의 손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소유물을 그들이 붙잡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는 물건의 상징이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만져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누구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금고리를 빼어서 그것을 녹여서 무엇을 만드는 데 쓰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데 쓰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에 빠질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의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뒷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뭐합니까? 다 녹입니다. 다 녹여가지고 공교하게 만들어서 무엇을 만듭니까? 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와 은사는 누구만을 위해서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무엇을 만드는 것을 쓰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가 결국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요, 예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에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요,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일은 여호와의 무슨 날이다? 절일이다. 6절에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무엇하더라? 뛰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아론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절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형적인 것은 무엇과 비슷합니까?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의 중심 속엔 누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무서운 점은요, 우리의 예배를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요, 겉모양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까? 우상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 마지막에 보면요, 6절 마지막에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무엇하더라? 뛰놀더라.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 일어나 먹고 마시고 뛰노는 이 장면을요, 성적인 것과 굉장히 많이 연결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그럼 무슨 장면입니까? 예배한다고 하면서 문란함과 음란함이 가득한 것이 이 장면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요, 우리의 예배를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가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임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우상 숭배가 자리하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 왜곡될 수 있고요, 우리의 예배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요, 이 우상 숭배가 갖고 있는 무서움이 무엇이냐면 이 우상 숭배는요, 정죄받기에 합당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거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왜 분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진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온 세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에 누구를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무엇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노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요, 하나님 앞에 진노받기에 합당한 행동임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우상숭배에게 찾아오는 심각성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요, 도덕적으로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무엇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숭배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또요? 예배에 왜곡된 예배, 잘못된 예배. 근데요, 예배를 계속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과 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도덕적 부패와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타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6절 말씀에서 이게 말씀드렸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마시며 뛰노는 그 장면이 그들의 타락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에 있어서 이 타락의 문제도 있지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둘째로 우상숭배의 문제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닮아가고 모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예배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예배하는 대상을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20절에 보면, 여러분 뒷장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6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지금 무엇으로 만들어버렸습니까?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렸고요. 그걸 계속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갈까요? 소를 닮아갑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소가 하는 행동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행동이 점점 비슷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고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과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과 맨 마지막 단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무엇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화입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과 긍휼로 건져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의심하면서 무엇을 섬기게 됐습니까? 우상을 섬기게 됐고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삶이 부패하고 타락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상을 닮아가고 우상을 따라가는 삶의 끝은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장 10절에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무엇하리라? 진멸하리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래도 감사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중재자인 모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도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시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상숭배의 속죄를 위해서 누가 필요했습니까? 중보자,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려고 하자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중재자를 등장시킵니다. 시편 106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 참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이냐면 그 중간에 누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모세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그것을 좀 찾아내셨습니까? 모세가 중재자로 등장하는 그 장면 가운데 의도적으로 누구도 역사하고 있냐면 하나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화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진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진노하셨으면 됩니다. 근데 그걸 누구에게 묻습니까? 모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10절의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그런즉 나로 하게 하라.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려면 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행동을 누구에게 마치 허락받는 것 같습니까? 모세에게 허락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누구를 껴놓고 있습니까? 모세를 껴놓고 있습니다. 마치 이걸 제가 오늘날 제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희철아, 제 이름 하면 안 되겠죠. 모세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세야, 내가 저들이 너무나 화가 난다. 너무나 짜증내는데 모세야, 내가 저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니?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누구를 초대하는 것입니까? 모세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묵상하다가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하나님은 화나 계세요.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없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살리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여기에 담아 있어요. 진노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중재자인 모세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모세가 그때 그 하나님의 초대를 뭐하지 않습니까?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데 이 모세의 기도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중재자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꼭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모세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절 볼까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시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면 누구에게 웃음거리가 된다고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의도가 오해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건져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신음 속에서 그들을 무엇하게 원하셨습니까? 건져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결국 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까? 봐라, 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출한다고 해놓고서 저 광야에서 다 무엇해버렸다?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서 모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 모세가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명예입니까?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억울함, 내 원통함도 중요하고 내 체면도 중요하고 내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먼저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예에 어긋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렵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손가락질 받음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금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에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했던 그 약속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지금 모세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해 오실 거죠? 안 오시나요? 오시면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는 그걸 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먼저 무엇하는 것입니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와 신실하심과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시고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억울할 때 나의 피곤함의 모든 것들을 다 긍휼함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어디든지 계시고 안 계신 것이 없으며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실, 맞죠? 한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무엇할 수 있습니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내 기도가요, 나 중심의 기도에서 이타적인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못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여러분 금요일 날 오셔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하십니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모세가 기도할 때 자기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누구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10절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10절의 핵심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못하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군요. 하지만 모세는 아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만 보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다시 모세의 가문으로 온 인류를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개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영광이고 엄청난 명예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 순간에 자기 명예와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잡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더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절에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모세를 어디다 끼워놓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끼워놓고 있잖아요. 모세는요, 현명하고 똑똑한 분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모세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아무튼 모세님 찾아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 이분은 최소한 생각이 1차원적인 분은 아니겠구나. 저처럼 1차원적인 분이요, 오, 저를 위하여 민족을 만들겠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모세는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을 줄 알았던 그 모세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내 것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내 야망과 내 꿈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다 보면 모세와 같은 중재자의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요, 나 중심의 이기적인 기도에서 타인을 향한 진정한 이타중심적인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중재자, 하나님의 중보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는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질 뿐만 아니라 참된 그 예배를 왜곡시킵니다. 그것으로 해서 우상 숭배는 정죄받아 마땅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우상 숭배의 그 속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중재자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모세를 통하여서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연결시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결론 부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의 문제와 중재 기도의 아름다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의 중재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우리도 구세주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필요합니다. 죄사함을 받아 지금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우리는 중재에서 유익만을 얻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회와 세상의 유익을 위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속죄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대속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요, 동일하게 무엇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연결점인 그 중재자의 역할을,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오실 다시 주일을 맞이할 그날까지 여러분 중보자로, 중재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기도의 4가지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는 금요 블레싱 기도회 때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며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자로, 중재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